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복음입니다. 우리 사람의 가장 능력 있는 것이 하나님의 무능보다 못하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낫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그 한 사람. 하나님은 한 곳에 정말 오직 복음, 여기에 완전히 결론난 한 사람, 그 사람을 절대 제자라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바로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지역에서 이 한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뭐가 일어나기를 원하냐면 진짜 오직 기도.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한 지역에 예배해 놓으신 그 지역을 놓고 순례할 힘을 갖고 있는 한 사람. 내가 있는 이 지역, 한 곳과는 개념이 다르죠. 이 한 곳에서 내가 거기에서 오직 복음의 결론 내리고 그걸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지역에, 내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하여 정말로 한 지역 전체를 이제는 완전히 전도자의 눈으로 기도 속에서 그 지역을 순례할 수 있는 한 사람.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봐야죠. 보고 듣고 그리고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3구역 현장을 잠깐 같이 순회하고 왔습니다. 교동초등학교 갔다 왔는데 우리 교동초등학교에 우리 정연임 집사님, 거기에 한 명 온유는 병설 유치원 다니고 우진이는 그 초등학교에 당당한 정회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갔더니 거기서 이제 다 만나고 아이들 기도해달라 해서 이렇게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우진이를 교회에서만 이렇게 딱 보다가 교동초등학교 딱 가서 보니까 이게 또 마음이 달라요. 늘 보던 우진이하고 현장에서 보니까 또 전혀 얘기가 다릅니다. 온유는 또 그냥 병설 유치원 마치고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또 왔던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주변 지역들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봐야만 기도 속에서 뭐가 진행되어지느냐, 나도 모르게 계속 기도가 그 현장을 봤기 때문에, 그 현장을 내가 담았기 때문에, 그래야만, 그래서 순례를 실제로 지역을 밟아봐야 되고, 내일은 또 이제 우리 5구역, 2구역, 내일도 이제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 현장을 봐야 돼요. 그 속에서 뭐 합니까? 오직 복음의 한 사람을 또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속에서 그 지역을요 계속 내가 기도로 순례할 만큼 내 현장을 실제로 계속 밟는 것입니다. 완전히 나중에요 이 캠프 지도가 나오면 그때는 어떤 면에서는 안 밟아도 되는 시간표가 나와요. 그때가 언제죠? 완전히 시스템이 세워졌을 때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이 지역에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세워졌을 때, 그때는요 이제는 계속 그때부터 뭐 하면 되느냐? 캠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응답들을 가슴에 딱 언약으로 붙잡고 실제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오직 전도를 통하여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 현장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도록, 내가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도록, 그게 정복입니다. 우리가 하는 정복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정복은 표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이 군대들이 동원되어지고 모든 흑암 세력들이 다 무너지는 이 응답들을 실제로 우리가 누려야 드디어 우리가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한 나라를 살리는 일은 실제로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그 현장을 정복시키는 응답들을 확인할 때 우리의 가슴 속에 실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에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또 구약시대에도 보면 12지파를 세우셨죠. 땅덩이와 상관없이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에 딱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12지파를 세우시고,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12대 교구를 세워라. 우리 교회가 지금 7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가 지금 7구역이 있는데 월요일날 우리 교육자회를 하면서 7구역에 일단 전도팀 응답을 받자 그래 놓고 나머지 그러면 5개 구역은 어떡해요? 8, 9, 10, 11, 12구역을 새로 내년에는 특별한 구역으로 아예 응답을 받도록 그렇게 일단 포럼이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런 얘기들을 듣고 나누는데 그래 말이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큰 교구,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12대 교구, 이 응답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되겠다.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 원장 하나만 놔도요, 또 우리 오늘 김성호 집사님 오셨는데 9년장 하나만 놔도요 큰 교구입니다. 정말 얼마나 그 현장이요 황금어장인지 몰라요. 그런 황금어장들에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오직 복음의 사람, 그 현장에 오직 기도 속에서 그 현장을 순례하며 거기에 전도의 시스템을 실제로 응답받는 그 12대 교구. 여러분, 그래서 내년에는 12지교의 이 교구마다 응답되어지기를 우리가 지금부터 마음에 계속 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니까 12제자를 세우죠. 그리고는 그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워 어떻게 합니까?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현장으로 계속 보내시고 12제자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이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에서 이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드디어 이 사람들이 중간에 기도하다 말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이 사람들이 기도하다 말고 오로지 계속 기도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잠깐 스탑, 여러분하고 중요하게 할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을 하죠? 가룟 유다 한 사람이 지금 12제자 사도 중에 그 자리가 지금 공백이 생겨나니까 한 사람을 바로 지금 세웁시다. 그래서 지금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사도의 자리에 한 사람을 놓고 그렇게 해서 마띠아를 세운 겁니다. 정말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1장 21절에서 26절에 보면 그래서 12교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의 근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주님은 이 12대교구 안에 이제 뭘 세우는 거죠? 거기에 현장에 실제로 그 현장에 영적인 기둥으로 설 70인 제자, 이 70인 제자를 중심으로 해요 그 12대교구 안에 70교구를 세우는 우리가 이 응답을 실제로 누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교회라고 생각하고 여기에는 이거는 뭐라고 보면 될까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다락방, 우리가 그거라고 생각하면 딱 맞죠. 그 현장에서 미션홈이 일어나고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아예 캠프를 할 수 있는 아예 시스템으로 지역 전체를 장악하는 이 12대 교구를 응답받고 이 안에서 우리가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정말로 캠프할 수 있는 그런 전도 시스템이 실제로 70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심하여서 응답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여기에 70인 제자를 따로 세웠죠. 이 제자들은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름이 기록되면 안 돼요. 왜 이름이 기록되면 안 됩니까? 이름이 뜨면 교만해질까 봐요? 그게 아닙니다. 이름 뜨면 당장 수배령이 내려요. 그러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보니까 오늘 북한 탈북자들에 대한 많은 유튜브에 내용들이 뜨고 이렇게 해요. 황 권사님이 그거를 재밌게 열심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전부 AI가 생성하는 북한 그림이야. 사람 목소리도 전부 AI가 만들어낸 기계의 음이에요. 내용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 목소리를 변조한 게 아니야. 그냥 음성 자체가 기계의 음. 그 다음에 AI가 얼마나 실수하고 똑같이 해놨는지 북한 배경 해가지고 북한 사람들 해가지고 그대로 해서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까? 정말 이름이 뜨면 안 돼요. 얼굴이 알려지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 70인 제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랑 똑같이 훈련받았습니까? 지금 이 훈련 내용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같이 했었던 인물들입니다. 이런 평신도 제자들이 실제로 이 사도를 중심으로 하여 여기는 사도들 중심으로 이 대교구의 사도 중심으로 함께 원내스할 중직자들, 이 중직자들이 세워져 있는 그 시스템의 응답들을 실제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목회자하고 지역을 도는 거예요. 그냥 혼자 도는 것이 아니라 중직자만, 우리 교육자들만, 교육자 따로 중직자 따로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돌아야 됩니다. 물론 시간표가 되어져서 같이 못 도는 시간표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요, 반드시 같이 실제로 현장을 밟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뭐 하는 거죠? 중요하게 세워지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중요한 현장의 일과 교회의 일을 완전히 소통할 수 있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전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봉사하고 구제하고, 물론 그것도 해요. 왜 그걸 하느냐? 전도하고 선교하려고요. 그 귀중한 이 구제 대상자들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전도 제자가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일어나면, 그래서 그들 가운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느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죠? 전도자들입니다. 전도의 눈을 뜬 일꾼들을 교회 안에 중직자로 기름 부어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일도 결국은 뭐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사도들이 마음껏, 교회 안의 일꾼들이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교회의 모든 에너지, 모든 흐름, 방향, 메시지, 시간표 딱딱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중직자들을 세운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들 가운데는 실제로 어떤 인물들이 있었죠? 아예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빌립과 같은, 또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사도보다 먼저 순교한 스데반과 같은 그런 제자들이 일어난 거죠. 이런 시간표 속에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아예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이 중직자 한 사람의, 이 현장에서 벌어졌었던 그 중직자 한 사람의 순교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벌입니까? 아예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응답의 문들을 그때 열어버리셨어요. 이렇게 대교구와 이 안에 들어있는 교구를 통하여서 12사도와 이 70인 제자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게 완벽하게 오직 전도라고 하는, 그걸로 오직 정복이 되어질 수 있는, 이제 이 완전한 원네스를 이루니까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삼천 제자라는 말은 삼천 지역을 기도로 장악하는, 정말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순례자의 눈을 뜨고 있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진 삼천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문들이 실제적으로 열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히 나가서 몇 사람 복음 전하고, 물론 맞습니다. 오늘도 가보니까 교동초등학교 거기에 원래 그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근데 후문 쪽에 보니까 교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어요. 들어가도록 해놨는데 그 자리가 뭐냐면 벤치가 이렇게 있던데, 거기가 보니까 학부모들이 나오는 아이들 기다리라고 벤치를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나올 때 그 교문 안에는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 요즘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 들어가서 애들 맞이하라고. 그래서 이제 우진이 온유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그러고 있는데,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났더니 초등학교 아이들이 몇 명이 또르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표에는 근데 그 아이들을 사실 뭐 안 건드립니다. 근데 이제 시간표에 따라서 건드려야 될 시간표가 오겠죠. 근데 전에 같았으면 그 세 아이들 또르르 앉아 있는데 얼른 가가지고 한 1분 메시지 전하면 되잖아요. 사실 야 너는 사람이냐 원숭이냐 이러면서 이제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막 애들이 막 억울해합니다. 난 사람인데요 이러면서. 네가 원숭이가 아닌 증거를 대봐 이러면요 얘네들은 미칠라 그럽니다. 어른 논리를 절대 못 이겨요. 약을 살살 올리면서 이제 복음 전하면 네가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한마디 던져.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애들은 먹혀요. 그렇게 해서 애들 복음 전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 아이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뭐 약 올려서 될 것도 아니고, 사실 중요한 건 뭐지요? 정말로 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 교동초등학교에서 그 안에와 그 바깥에 한 사람, 그 주변을 보면서요 그 현장을 진짜 품고 기도하는. 그 삼구역은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지난주에는 이승진 집사님 집 중심으로 그 지역을 순회하시고, 이번 주에는 이제 정여진 집사님 집 중심으로 또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고, 그러니까 이 지역을 계속 이제 순회하는 거죠. 순회하면서 뭐 하는 거죠?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 이제 우리가 전도학교 때 말씀 나온 것처럼 사실은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는 장성도 목사 통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이 지금은 정말 이 완전히 복음이 꼭 필요한 현장,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완전히 폭탄 맞은 현장, 영적 문제 너무 심각하고 막 재앙이 완전히 들이닥쳐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포기해버린, 누가 들어가도 손만 내밀면 그 손을 덥석 붙잡을,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 흑암지대에, 완전 재앙지대에 이 복음 들고 들어가야 될 사실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는 그런 현장을 찾아야 돼요. 5구역은 그런 현장이 딱 있죠. 정말 강릉 지역에 그런 현장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또 현장들이 있어요. 아파트도 보면 굉장히 이렇게 그 생활 보호 대상자들 사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 가면요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정말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런 현장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됩니다. 정말로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답을 진짜 얻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그런 현장 안에도, 그 노예와도 같고 그 재앙받은 현장에도 준비해 놨다니까요. 그리고 그 현장에 하늘 품고 기도할 사람이 일어난다니까요. 재앙맞은 현장에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지만 그는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곳에 한 사람의 제자가 일어났다, 그럼 이 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 현장을 놓고 생을 걸고 기도하겠죠. 무속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무속인 한 사람은 그 무속 지역 전체를 놓고요 하늘 갖고 진짜 기도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도 처음 복음 받았을 때는 그래서 주로 누굴 찾아갔느냐, 하나님이 불신자들도 많이 붙이셨지만 제 눈에는 누가 제일 먼저 보였냐, 종교 생활하고 있는 교회 안에 내 친구들, 내 후배들,
나와 비슷한 또래에 있는 대학생들, 그게 얼마나 한이 되든지. 그래가지고 이 IBF 동아리, 대학 기독교 동아리입니다. 후배들 다 일일이 1대1로 다 붙었어요. 다 붙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일단 물어보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있냐? 너 정말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냐? 너 전도가 되어지냐? 이런 너 기도응답 되냐? 그러고 나서 아이들한테요 복음을 전하고 일일이요 그 구원의 길 다 써서 한 명 한 명을요 다 영접시켰어요. 놀랍게도요 다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정미라고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하고 7살 차이가 나는데 대학교 신입생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이 친구가 원래 하이 CCC 고등학교 때 CCC 중에 이제 고등학교 CCC가 하이 CCC라고 있는데 거기서 활동을 했었어요. 나름대로 사역력 가지고 전도도 하고. 근데 뭔가가 이 율법에 눌려가지고 굉장히 막 이제 시달리고 있을 때였죠. 그런데 이 IBF 동아리에 딱 들어와가지고 딱 만난 겁니다. 만나자마자 뭐 바로 이제 한 이틀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에서 복음 전한 거죠. 눈물을 흘리며 영접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요 막 얼마나 사람들을 데려오는지. EBS 개인 양육을 하는 그 시간에 자꾸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데려오고 저 사람도 데려오고 자기 마음속에 얘도 복음 받아야 되고 쟤도 복음 받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자꾸 데려오는 겁니다. 살살 웃으면서 꼬시면 웬만하면 오더라고요. 잘 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조장 역할 하면서 계속 복음 전하고. 그 후배들이요 제가 동아리 방에 앉아 있으면 계속 제 빈 공강 시간에 그때마다 이제 제가 그 시간에 아예 앉아 있는 걸 알고 계속 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이들 만나서 또 말씀 운동하는 그 시간에 또 한 명씩 데려오고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계속. 아예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그 CCC, IBF 전마 저거 완전히 저거 그래서 출교당했잖아요. 너무 이제 막 그냥 막 날뛰니까 너무 날뛰니까 이제 경고 먹고 잘렸는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서 현장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여기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그릇이 준비된 거죠. 15나라를 실제로 살릴 수 있는 문을 여시고 붙이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지금 현재 몇 나라 안 돼요. 뭐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 그 다음에 인도, 그리고 저 인도네시아, 그리고 저 북한, 네팔. 직접적으로 지금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는 현장이 이 5나라입니다. 북한도 한 나라에 속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5나라입니다. 이번에 한 나라가 이제 더 늘어나요. 캄보디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한 나라가 더 늘어납니다. 우리가요 마음에 담고 정말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계속 문을 여시고 그 현장에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전도, 이것은 뭐냐? 그 한 지역 한 나라를 실제로 정복하는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복음 가지고, 이 전도를 가지고 한 나라를 실제로 정복할 수 있는 그림을 갖고 있을 때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눈을 뜨고 지금부터 오직 복음 한 사람, 그리고 이 오직 복음 가지고 이 지역을 쳐다보는 오직 기도의 한 사람, 그리고 정말로 이 복음 가지고 이제는 한 나라를 정복하는 꿈을 꾸는 그 한 사람, 우리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15나라를 책임져야 되니까 15나라에 지금 문이 열려버렸잖아요. 그죠? 이러니까 여기에 이 15나라를 실제로 정복해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3천 제자를 붙여버리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이 15나라에서 온 사람들 중에 제자들이죠. 그리고 그 뒤에 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5절에 남자만 5,000명. 이렇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음에 담아야 돼요. 내가 있는 한 지역,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이 강릉 여기에 묶여 계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여기에 유대인들만 지금 몰려들었지만 사실은 이들이 살고 있는 현장들은 전부 어디죠? 유대인들이 몰려들어서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원래 자기가 있는 땅으로 돌아가면 전부 무슨 땅입니까? 이방 땅이에요. 이방인의 땅으로 이 사람들이 복음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이 결론이 안 내려지면 사실상 그 나라로 가봐야 또다시 거기서 뭐 하죠?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장사하고 그냥 먹고 살고 그냥 그런 일꾼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를 지금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오직 복음의 결론 난 이 15나라에 온 사람들 중에 그런 제자들, 그 안에는 브리스가 부부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이런 귀중한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이 4,000명이나 되어진 속에 15나라를 살릴 제자를 하나님은 붙이시는 겁니다. 정말 이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는 빛의 경제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입니까? 100명 중에 1명 제자가 있어요. 그럼 100명이 구제 대상이면 어떻게 되죠? 100명을 구제해야 됩니다. 그 100명을 구제하는 중에 그들 중에 들어있는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한 제자가 그 나머지 100명보다 더 귀해요. 그 한 명의 제자가 일어나면 그 한 사람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그 한 사람이 그 자기의 현장에 들어갈 때에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정복자가 되어집니다. 요셉 한 사람 보세요. 이번에 월드 시리즈 메이저리그 야구계 미국 야구가 이제 끝났어요. MVP가 한 명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MVP는 뭐냐면 가장 다 잘하는데 그들 중에 이번에 우승을 하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한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게 MVP예요. 일본의 야마모토라고 하는 키가 180이 채 안 되는 이 왜소한 우리 서종원이 같은 투수가 하나 있어요. 메이저리그의 키가 막 190 넘어가고 막 이런데 우리 당장 지민이만 해도 막 80이 넘어가서 막 이렇잖아요. 그런 사람, 그런 숲에 있는 친구들 중에 야마모토라고 하는 아주 왜소한 키가 180이 채 안 되는 그런 몸무게도 보니까 뭐 이렇지 않아요. 저 같아요, 그냥. 근데 그 친구가 메이저리그 역사에 그 단일 시즌 안에서 그 월드 시리즈 안에서 3승을 한 유일한 투수예요. 이번에. 그래서 MVP가 됐어요. 그 친구 덕분에 LA 다저스가 이번에 또 월드 시리즈 우승을 했어요. 그 한 사람의 가치가 지금 그 메이저리그 전체 투수들 연봉 중에 그 친구가 실제 연봉이 제일 비싸요. 그럼 비싸다라고 막 주변에서 막 이 투수가 올해 이제 그 LA 다저스에 들어갔는데 그 연봉 너무 많이 준 거 아니냐 막 이러는데 지금 여론이 어떻게 됐냐? 연봉 너무 싸게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투수 한 명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게 우승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결정적인 차이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로 요셉 같은 인물 한 명, 다윗 같은 인물 한 명, 그 한 사람 때문에 모세 같은 그 인물 한 명,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저 여리고성 안에 라헬과 같은 그 한 명, 그런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3,000명 문을 엽니다. 거기에 막 구제 대상자들 막 어마어마하게 보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빛의 경제를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일꾼들을 쏟아부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여기에 눈을 뜨느냐. 전도로 정복자 꿈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로 정복자가 되겠다. 어떤 사람은 나는 꼰투로 정복자가 되겠다. 뭐 어떤 사람은 나는 공 던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는 공부로. 우리는 전도로. 그 사람이 유일성의 인물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얌전히 있으면 괜찮은데 정복을 해 들어가기 시작하면 누가 일단 제일 싫어할까요? 마귀가 싫어합니다. 정복하겠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이거는요, 엄청난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복음 전하고 몇 명 영접시키고 돌아와서 기뻐하고 그 정도 같으면야 마귀가 괜히 들쑤시지 않습니다. 근데 아예 이 강릉 지역을 우리가 정복하고 말겠다, 그렇게 계획을 갖고 기도하면서 전도를 가지고 실제로 현장을 밟아나가기 시작하면 엄청난 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핍박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핍박이 안 일어나면 교회사에 핍박 없는 전도는 없었습니다. 한 번도 핍박이 안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핍박이 안 일어나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핍박을 일으키는 전도를 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마귀가 거짓말처럼 알고 핍박을 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반드시 환난도 일어납니다. 정말 엄청난 시험이 교회 안에 밖에 막 일어납니다. 진짜 우리가 전도 운동하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교회사에 그래요. 교회사에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마귀는 모세 같은 인물 하나 일어날까 봐, 아니 세상에 그게 뭡니까? 아니야, 다 죽이겠다는 거죠. 마귀가 보세요, 모세 하나 죽이려고요 그 수많은 어린아이들, 남자아이들 다 죽여요. 마귀도요, 그 한 사람, 그 전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니까 그 다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 또 보세요. 예수님 죽이려고요. 아니 요셉 같은 인물 한 사람 올라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 요셉 죽이려고요. 다윗 죽이려고요. 계속 벌어지는 일입니다. 계속. 초대교회를 죽이려고, 전도자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런 핍박자들이 아예 팀을 이루어서 그렇게까지 영적 전쟁은요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전부 싹 다 우리는요 활용하고 이걸로 발판 삼아서 하나님의 우리는 인도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일어나면 확실히 우리가 올바르게 가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전도 운동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맞구나, 우리가 하고 있구나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직 복음의 정복자 꿈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꿔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뭐부터 되라고요? 영적 섬이부터 되라고요. 내가 지역을 정복하기 전에 똑같은 이론입니다. 우리 군현장에 있으신 분들, 내가 당장 그 군현장에 지휘관은 못 돼도 뭐 해야 되죠? 그 현장에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그 현장에서 내가 영적 서밋부터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영적 서밋 앞에 기능 서밋이 와서 무릎을 꿇는 시간표가 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작업을 시작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안 붙일까요? 내가 영적 서밋이 아니어서 그래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나한테 붙일 시간표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더 다메섹의 아나니아에게 작업은 누가 다 해놨습니까? 바울을요 싹 다 작업해 놓고 아나니아에게 붙이는 겁니다.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시는 그 순간, 그때 이미 바울은 다 꺾였어요. 바울은 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정복의 이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와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낮은 자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중심입니까? 정복자의 마인드입니다. 이 한 영혼을 잡고 있는 흑암 권세, 이 한 영혼의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지옥 권세, 이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모든 저주 재앙, 그걸 완벽하게 정복해서 그 사람을 거기서 끄잡아내고 이 사람이 이제는 다시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현장을 정복할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는 게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정말 오직 전도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속에서 되어지는 오직 전도로 정복자가 되어지는 응답에 정말로 우리 교회에 모든 전도자 다 되시기를, 정말 각 구역마다 그 응답이, 또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우리 후대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이 응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복음화의 결단,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지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오직 기도 속에 이제는 순례할 수 있는 일꾼들, 더 나아가 오직 전도로 정복자의 꿈을 꾸고 인도받는 일꾼들, 하나님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실제로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이유 있는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지역을 정복하는 꿈을 갖고 우리 후대들을 세우는 세 가지 뜰, 하나님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 마음껏 전도에 운동할 수 있는, 영적 전쟁 치를 수 있는 시스템, 지교회의 응답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속에서 되어져야 되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정복자의 이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의 생애에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며 온 유대를 정복하며 땅 끝까지 정복할 것을 말씀하신 주님, 정말로 우리가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이제는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현장에서 정복자로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그 현장에 정말로 증인으로 요셉처럼 서도록, 렘넌트 7명과 같이 그런 응답의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오직 전도를 가지고 정복자의 꿈을 꾸고 예언하며 환상을 보는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여 먼저 7구역을 중심으로 하나님 정복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오직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서 이제는 살리고 힘주고 답을 주며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한 사람의 제자, 하나님이여 정말로 기도 속에서 그 지역을 완전히 살릴 수 있는 전도의 시스템, 하나님 정복 사업을 실제적으로 벌일 수 있는 캠프의 응답을 누릴 지교회, 하나님 이 응답들이 우리 교회에 실제적으로 하나님 응답되게 하시고 그곳에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15나라의 문을 여시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3,000제자 5,000제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여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하여 정말로 나아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저희들에게 증거를 주시되,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한 사람의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이여 세워져가는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힘을 가진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당연히 주의 성령의 역사로 한 지역을 정복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일꾼들, 귀중한 제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에게 그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그 축복을 누리는 서밋 되어주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오직 복음, 그 중요한 제자, 오직 기도, 그 중요한 순례자, 이제 오직 전도로 정말로 한 지역과 한 나라를 정복하는 이 귀중한 축복을 응답받을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을 듣고 받은 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7구역을 중심으로 하나님 대교구의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현장에 정말로 전도운동할 수 있는 70교구의 응답의 증인들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정말로 이 지역을 완전히 전도를 가지고 정복하는 그 축복들을 누리게 하시되, 이 지역에 와 있는 많은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하나님이 강릉 지역에 하나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실제로 하나님 열어주신 중요한 나라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실제로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 237 나라와 5천 종족 이 전도와 선교를 가지고 정복하는 그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눈을 뜰 때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 눈을 뜰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마음껏 뛰어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건강의 문들을 열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237 나라와 5천 종족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세 가지 뜰을 세우시고 묵상시대 금토일시대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밤에 주신 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